반갑습니다.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시골에 농어촌 교회가 있었기에 도시 교회가 부흥하였고, 수많은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안 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수두룩하게 큰 교회로 가죠. 그것은 마치 시냇물이 강물과 합해서 좋게 설명해서 바다로 나아간다,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어느 교회도 작은 교회에 빚을 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시골 교회와 작은 교회가 전도하여 일군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는 못자리와 같고 한국 교회의 생태계입니다. 저는 오늘 3월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각각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전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주일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아닙니까?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잘라 말했습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 심는 이가 누구냐, 물 주는 이는 누구냐? 그 앞절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내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가서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지방에서 에베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래도록 머물면서 심은 분이 바울입니다. 대단한 수고죠. 1년 6개월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심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원래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대한 도시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게인을 지나서 에베소에 한번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배운 다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말하자면 성령을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다음 어디로 가느냐? 다시 에게인을 건너서 자기의 고향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 때에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거기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와서는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미 믿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미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니라 하였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심고 갈고 해서 그렇게 뿌려놓은 그 바탕에 이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을 주었으니 그 사람은 뭡니까? 물 주는 사람이잖아요. 잘 자라라고 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맞죠? 이해가 되잖아요. 아볼로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아니에요. 디모데도 아니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여기 6절에 말해놓고 7절에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으니 훌륭한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이 박 목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 써서 평가했으니 이건 누구의 평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도한 다음에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만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저는 오늘 각각 해야 할 일, 오늘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의 새 생명,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첫 주일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는 자나 양육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무슨 뭐 보리를 추수하고 또 뭐 밀을 심어가지고 또 보리 쌀을 심고 뭐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 9월 10월에 들녘에 황금 물결을 이루어가지고 나가서 낫을 들고 탈곡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둡니다. 농부는 심고 물 준 거예요. 논에 물 댄 거예요. 그 농부가 가서 이걸 이 삭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아니면 어떤 첨단 과학을 통하여 이 삭을 늘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삭이 자라가지고 거기에 이 삭이 수백 개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는 농부를 봤습니까? 그 농부가 한 거 아닙니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제가 상반절만 설명드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돼? 설명드렸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 많이 하는 전도 대장, 웃기는 소리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새신자 부스에서 뭐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새신자 양력 하는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심었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과거 완료예요. 나는 심었고 끝난 상황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건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저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두 번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동등하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8절에 있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똑같은 얘기죠. 동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꾼이 아닌 이상, 교회 사꾼 말입니다. 이단이라든가 뭐 아주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지구상에 또 이 땅에 교회 지도자들끼리는 우열을 나누어서 안 됩니다.
우열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가 어떤 훌륭한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천당 가봐야 알아요. 우리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천당 가보면 놀라운 것이 지옥 갈 놈이 천당 와 있고 천당 올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역자들 중심으로 막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심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파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정 목사, 최 목사, 어떤 교회 목사가 유명하다더라, 아주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다 파를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일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동력자일 뿐이지 서로 분리되거나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을 읽어보면 특징적인 것이 드러나죠. 이 짧은 9절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는 이든 물주는 이든 동등하며 또 아무것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람이 한 일이 과대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뭡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싹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보다 장로보다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서로 질시하고 분쟁하는 일은 교회끼리 없는가? 여러분, 교회 일꾼은 절대로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제일 수고하는 것이 뭡니까? 손과 발입니다. 과대평가 받습니까? 손과 발은 죽으라고 일해도 빵 하나 못 먹습니다. 하루 종일 말만 하고 노는 배짱이 같이 노래만 부르지는 이 주둥아리가 맛있는 걸 혼자 다 처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기하고 왜 너만 처먹느냐? 너만 맛있는 거 먹느냐? 내가 수고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다 걸어가고 열심히 몸을 힘을 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은 이것만 다 먹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란 걸 안다면 누가 더 영광을 받아도 감사하고 누가 더 칭찬을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그걸 시기하고 질시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어느 목사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봐서 알지만 세상에는 빈부라고 말했을 때 빈한 사람은 빈한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그 주변에 빈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소위 부유한 사람이 빈한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다 부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강남이나 청담동이나 논현동이나 무슨 개포동이나 다 그런 데서 다 부자들끼리 모여 산다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래야 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려, 기업들은 기업들끼리 어울려 살잖아요. CEO는 CEO들끼리 몰려 살 것이고, 아나운서, 판사, 검사들이 판사, 검사들끼리 모여 살고, 변호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변호사가 복덕방하는 영감쟁이하고 같이 어울려 살겠습니까? 판검사들이 안 합니다. 다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비난 사람 주변에는 비난 사람밖에 거의 없어요. 부한 사람 옆에는 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오면 빈부가 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부터 뭐 대통령도 뭐 교회 다녔으니까 대통령, 국회의원은 뭐 여야 뭐 정수들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 아니면 총리나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고 구청장이고 뭐 이런 뭐 밑에 뭐 지방 장관들 수두룩하고 기업가들도 많고 판검사, 의사들은 수백 명씩 있고 나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치킨 구워가지고 치킨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딸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서 세차하는 사람, 남의 집에 가서 뭐 일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죠. 교회는 몇천 명, 몇몇 명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빈부가 극심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은혜롭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 정말 빈부격차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빈부가 같이 섞여 살거든요. 권력자들도 있고 서민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정말 배운 사람, 석학들도 교회 안에 수두룩 빵빵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 다 뒤섞여서 각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단 말,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장점일 경우에는 참 좋은데 이것이 혹시나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왜? 아무래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세상 권력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고 뭔가 좀 돋보이고 뭔가 좀 뭡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이 좀 이렇게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우월시 되거나 주목을 받거나 발언권이 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발언권이 센 평상시에 주목을 받던 그 사람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이 노예로 가면 노예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총회로 가면 총회를 불난케 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타락되었을까요? 전국 교회에서 말빨 좀 세고 헌법 좀 알고 말에 힘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총대로 총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발언권이 세진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총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말씀하셨죠. 스스로 높아져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사탄적 교만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은 왜인가요? 사람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부각되고 우리 노예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오래되신 장로님, 이런 장로가
정말 부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에 긍정적인 면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경우도 꼭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반드시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직분자도, 그 어떤 은사자도, 그 어떤 헌신자도, 그 어떤 충성하는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담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부각되지 못하도록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깨뜨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게 목사입니다. 누구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누구도 인간적인 위대함과 우월성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 지킴이, 교회의 지킴이, 그게 강단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말씀의 양날선 검으로 설교의 방식을 통하여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아. 목사, 장로, 권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을 존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월감을, 누구도 열등감을, 우월감을 가지는 인간도 잘못됐지만 열등감을 가지는 분들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금을 들고 가서 죽이기 전에 각자 스스로가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게 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러면 일반이고, 그럼 피땀 흘려 수고하고 뭐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뭐 내 젊음을 다 바치고 교회 안에서 50년 60년 지사 충성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일반이요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면 그런 사람에 대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기 때문에 진짜 나 여호와 영광이 되도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면서 십자가 못 박으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장을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진실함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생을 7, 80년 사시다가 천당을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끝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제부터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하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태하게, 그리고 뭐 게으른 어떤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뭐 어차피 똑같은 거 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일반이고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런 대로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귀싸대기를 한 방 얻어 맞겠습니까? 촛대비 한 방 날아갈까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이미 천당 갔더라도 천당 가서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하는 대로 누구 상을 받는다?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그대로 평생을 충성하며 심고 전도하고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그렇게 양육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또 양육하는 심정으로 그래 일평생을 살았다면 그 자기가 한 일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런 심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교회 성도들이 적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교회 성도가 적으면 안타깝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합시다. 노아의 방주로부터 교회에서 뭐 갈라디아 교회든 무슨 교회든 간에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교회의 성도가 적다고 해서 성경에는 안타깝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도 달랑 12명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는 실패했죠. 인간적인 화법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나가 떨어지고 11명 겨우 거둬가지고 그것도 11명 다 배신 때리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그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애를 낳아 본 적이 없거나 처녀로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죠. 비혼이니 뭐니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마귀짓하는 인간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출생률이 0.68명입니다. 이제 한 세대만 지나가면 5,200만 명이 3천만 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백신에 하나도 안 죽는다면. 어제 그제 뭐요? 1일 백신 사망자 200명으로 늘어난 거 아시죠? 코로나로 죽은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 약화됐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없고 안 걸리는데 백신으로 죽은 것을 다 코로나로 엎어가지고 사망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도 많이 죽었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 숫자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그냥 누가 죽었으니까 뭐 가족끼리 와가지고 뭐 화장하고 뭐 장례 지내고 끝나는 것이지. 그걸 뭐 질본 그 돼지 같은 새끼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 죽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막 그야말로 가을에 태풍이 불면 무슨 낙과라 그러죠. 떨어지는 그 사과든 감이든 뭐 대추든 후두두둑 떨어지면 겁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지나봐서. 바람 한번 세찬 바람 지나가면 과일들이 두둑두둑 베고 뭐 다 떨어집니다. 감이고 땅바닥에 뭐 작살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전국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서울, 경기, 제주도, 울릉 달까지 우수수수수 떨어져 죽는데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1일 200명 어제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죽는다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아예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5,200만 명이
30년만 지나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3천만이라 그랬어요. 3천만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 인구가 3천만이었어요. 3천만 명. 우리 때 3,300, 3천만 명이었죠. 근데 이제 곧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천만 명은 살아가죠. 거기다가 이제 백신 맞아 죽는 것까지 합한다면, 그래서 내가 집에서 걱정하면서, 여보, 우리는 백신 안 맞아서 뭐 무병장수하겠지만 다 죽고 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 키우는 사람도 죽어, 전철 모는 사람도 죽어, KTX 비행기 기장도 다 죽어, 간호사도 의사도 다 죽어. 의사들은 많이 안 맞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은 정치인도 살아남고 지들 안 맞아요. 질본들 안 맞죠. 공무원들 안 맞죠. 전국에서 제일 안 맞은 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 일반 서민들은 다 맞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에 있는 애들은 안 맞고, 그러니까 공직자들만 다 살아남고, 나는 뼈 빠지기 일해가 세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도 없는데, 국민이 이제 한 500만 명, 1000만 명밖에 없는데 4천만 명이 내야 되는 그 세금을 내가 다 내야 되니,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 슈퍼에 가도 과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면도 없어. 왜? 라면 만들 사람이 없는 거야. 자동차가 고장나서 오일 가려고 하는데 오일 갈 수가 없어. 여기 카도에 사람 다 뒤져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내 말은, 백신으로 인하여 안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0.68명 전 세계에서 1위 찍었습니다. 1위. 그럼 우리나라가 5,200만 명에서 3,300명, 3,500만으로 급전직하로 다운됩니다. 전 백성의 숫자가. 그러므로 할렐루야! 서울에 집이 남아돌 줄로 믿습니다. 집 사지 마세요. 땅 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는 공산주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집도 국가에서 줍니다. 이제는 다 똑똑해져서 아멘 안 하네. 아멘 하면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도록 그냥 늙어가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도록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영적인 비혼주의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영적으로 자녀 없이 늙어가는 자가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내가 부셔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도 말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 괴로움 그날 족하다고 성경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근심을 주지 아니하신다. 또 뭐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준다 하는 말씀,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일 뿐이고 실제로 근심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가 돼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자,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은 내가 뭐 어제 오늘 드린 겁니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에 보탬이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밤잠 안 자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에 어떤 보탬이 되냐고요. 하여튼 보탬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나만 개고생하는 거야. 나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밤잠 못 자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전도 안에서 왜 그렇게 애도 안 낳고 비혼주의자로 살면서 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면서 왜 영적인 애를 안 낳아? 이런 말씀 들으면 죄책감 들죠. 자, 들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죄책감 든지 여러분 수십 년 됐잖아. 수십 년 전도 안 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죄책감 들었잖아. 물어봅시다. 그 죄책감이 전도 안 해서 오는 그 죄책감이 전도 안 한 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에?
전도 안 한 일의 해결책이 되느냐 말입니다. 하등 짜게도 쓸모없이 죄책감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짜게도 쓸모없어요. 전도 안 하, 그렇게 죄책감을 수십 년 갖고 왔다는 것은 죄책감 수십 년 갖고 있어도 죄책감만 아무리 갖고 있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백날 다람쥐 쳇바퀴도 없이 지랄 발광을 해도 전도 안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도움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드러내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뭔 놈의 쓰레기 같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들 하나님의 교회 아무나 못하면 안 돼요. 사명감을 거기다 채우라고. 사명감을, 새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84편에도 말했잖아요. 저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3월 전도의 달을 맞이했어. 작은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의 모판이요 생태계다 말씀드렸습니다. 산이나 숲에나 가보세요. 거대한 나무들 밑에, 거대한 나무 밑에 그 이름 모르는 우거진 숲풀들, 그 숲풀 속에는 얼마나 종류가 다양합니까? 가시도 있고 뭐 칡도 있고 뭐 근데 습지도 있고 뭐 이끼도 있고 말이죠. 흙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산의 숲에. 그게 있을 때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것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큰 나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누가 심었느냐, 누가 물 주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심는 자인가? 나는 물 주는 자인가? 내가 어떤 사명, 고린도서 1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은사가 다 다르죠. 교회마다 직분도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큰 나무가 되겠죠. 큰 나무의 직분이 있겠죠. 어떤 교회는 습지 같은 아주 뭐 맨날 발에 밟히는 그 습지 같은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습기 찬 그런 늪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보존하는 것은 뭡니까? 큰 나무 보존 잘 안 합니다. 뭘 합니까? 늪지를 보존합니다. 여수에 가면, 여수 순천에 가면 뭐가 있죠? 순천 뭐야? 갈대. 순천 뭐 큰 거 있잖아. 그거 순천에, 전라남도 순천에 그거 있어요. 큰 것이 있어요. 순천에 대해서 이렇게들 무식하시거나. 순천에도 있고 뭐 저기 경상도 저쪽으로 가면 큰 늪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인정을 받고 있죠. 한라산에도 그런 습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큰 교회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이 박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할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하실 일도 있고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 있고 뭐 새신자들이 하실 일도 있고 다 달라요. 어느 것이 귀하냐? 어느 것이 우월이냐? 무슨 그런 뭐 코미디 가수 소리 하고 앉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이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심고 아볼로처럼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생명으로 부흥시킴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송천교회 재직한 전교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혹은 심는 자로 혹은 물 주는 자로 바울과 아볼로처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횡적으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서로 우열을 가린다거나 혹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초기의 모습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끼리도 서로 우리가 한 생태계인 줄 알고 한 몸인 줄 알고 한 하나님의 지체인 줄 알고 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에 자기가 한 일대로 각각 큰 상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